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처음 인사를 나누다 보면 MBTI가 뭐예요? 라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MBTI는 학문적인 진단이라기보다는 소통의 성향을 대략 짚어보는 참고틀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흔히 F는 정서와 배려의 뉘앙스를 먼저 듣고 T는 사실과 해결의 논리를 먼저 봅니다. 우열이 아니라 초점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이는 종종 드러납니다. 예배 후 설거지를 정리하는 자리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분이 오늘 그릇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네요 하고 자신의 속내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한 분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엔 접시 분류 바구니에 나눠 담고 싱크대 왼쪽 동선을 넓히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마음을 내보인 사람의 귀에는 먼저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이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부터 듣지 못한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일그러지고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수고했어요 라는 말이 뒤따르자 표정이 풀리고 서운했던 그 마음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결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청의 자리에서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점을 우리에게 곧바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울 앞에 선 사람처럼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울 앞에 선 사람처럼 내 모습을 보지만 문 밖으로 나가서도 그 기억을 잊지 말고 보인 것을 고치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거울에서 문 밖까지 걸어가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속도를 바로잡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빠른 것은 듣기 하나입니다. 말과 분노는 속도를 늦추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겉으로는 옳은 주장처럼 보여도 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는 그 길은 막힙니다. 말이 빨라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거칠어지고 거칠어진 마음에 말씀은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귀의 문을 넓히고 혀의 문을 좁히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방향을 한 번 더 돌려줍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기서 내버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잠깐 옆으로 밀어놓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과감히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해로운 말의 찌꺼기 속에서 자라는 억울함과 시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완고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두껍게 덮고 있으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기 위해선 굳은 흙을 깨고 돌을 골라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들려오는 부름이 핵심입니다.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은 기가 죽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뚜껑을 여는 태도, 반박을 잠시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다친 마음에 부딪히면 튕겨져 나가지만 그 열린 마음에는요, 씨처럼 심겨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행위를 농사의 언어로 말합니다. 말씀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심겨지는 것이고, 온유한 것은 그 씨앗이 살아 움직일 공간을 주는 부드러운 흙입니다. 여기서 영혼을 능히 구원할 이라는 이 표현에 무게를 더합니다. 말씀은 정보를 늘리는 문장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일으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감정의 방향을 고치고 의지의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중에만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예배 후에 골목과 부엌, 현장과 대화까지 살아 움직이며 길을 내는 빛입니다. 여러분, 귀를 빨리 열어 말씀을 드리고 혀의 속도를 늦추어 마음의 소란을 낮추고 분노를 낮추어 하나님의 의가 일어설 자리를 만들고 내버린 뒤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이 시작할 때 말씀은 더 이상 귀에만 머물지 않고 생활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말씀을 듣는 자로 머무르지 않고 행하는 자로 이어지는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에게 한 걸음을 더 내딛게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분명히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방금 본 그것을 잊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보는 데서 멈추면 속임이 됩니다. 마음은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생활은 아직 모른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야고보는 다른 길도 보여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곁에 머물고 잊지 않고 실행하는 자, 이내 움직임이 한 줄로 이어질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멋대로의 그 방종이 아니라 말씀의 질서 안에서 얽매였던 그 마음이 풀리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방향을 정해주니 흔들리던 선택이 잦아들고 복잡하던 내면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먼저 들여다봄입니다. 우리가 힐끗이 스치듯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응시하는 태도입니다. 텍스트의 단어와 문맥, 앞뒤 연결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지는지, 사람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 시선을 고정합니다. 거울 앞에서 얼룩의 모양을 확인하듯 말씀 앞에서 마음의 얼룩과 왜곡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그 다음은 머무는 것입니다. 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문장 하나를 마음에 오랫동안 올려둡니다.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한 줄처럼 짧지만 깊은 문장에 숨을 맞추어 서서히 스며들도록 둡니다. 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성급했던 판단은요, 느려지고 말씀의 결이 생활의 결과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잊지 않음입니다. 본문은 잊어버리는 자와
잊지 아니하고를 대비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하루의 장면들 속에서 같은 문장을 다시 불러내는 기억의 습관입니다. 아침의 결심이 저녁의 대화까지 살아남도록 마음 안에서 한 줄의 문장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마지막은 실행입니다. 행하다는 동사는 사건 하나의 성취라기보다는요, 지속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거울 앞에서 본 것을 문 밖에서 같은 각도로 이어가는 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라고 현재적 어조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은 먼 훗날의 상급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체감되는 질서와 평안으로도 나타납니다. 진리와 삶이 어긋나지 않으니 마음의 갈라짐이 줄고 관계의 마찰이 잦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야고보가 율법이라 부를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말씀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 길은 사람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심, 미혹, 죄, 이 사망의 고리를 끊고 말씀, 기억, 실행, 생명의 선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온전한 율법은 짐이 아니라 해방의 길잡이입니다. 진리의 빛 아래서 선택은 단순해진 그 선택이 자유를 넓힙니다. 여러분, 보았다면 머무르고, 머물렀다면 기억하고, 기억했다면 살아낸다. 이 네 가지 동작이 끊기지 않을 때, 말씀은 예배의 순간에만 머물지 않고, 현관을 지나 골목과 일터와 우리의 식탁까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자리에서 본문이 약속한 대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마음은 덜 흔들리고 말의 각도는 낮아지고 손은 자연히 이웃 곁에 서게 됩니다. 거울 앞에서 시작된 빛이 문 밖까지 이어질 때 듣는 신앙은 행하는 삶으로 깊어집니다. 야고보는 경건을 추상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혀와 이웃과 자기 자신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자리로 내려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그 모순을 야고보는 피하지 않습니다. 입술에 나오는 말은 마음의 저장고를 드러냅니다.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그 말씀이 먼저 지나가는 길도 입술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큰 결심 이전에 혀의 속도와 각도에서 확인됩니다. 분노의 톤을 낮추고 과정을 거두면 들었던 자리가 새어나옵니다. 말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은 덜 흔들리고 고요해진 마음의 말씀이 더 깊이 머뭅니다. 여기서 경건의 무게 중심이 두 번째 자리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야고보가 고아와 과부를 부르는 까닭은 그 시대에 이들의 보호장치가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이름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의미는 같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 삶의 틈새에서 쉽게 밀려나는 이들, 곁에 서는 마음, 말씀은 연약한 이웃 쪽으로 기울어진 그 마음을 경건의 얼굴로 보여줍니다.
들은 말씀은 입술을 지나 손으로 흘러갑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의 자리에 머물러주는 시간,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억해주는 시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버티고 있는 삶, 그 옆에 서는 발걸음. 야고보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아버지의 경건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경건은 무대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곧장 세 번째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문장은 바깥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안쪽으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함이 자기 안의 경계와 만나야 오래가는 것입니다. 세속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평가하고 선택하고 즐기는 하나님의 부재의 습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일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근거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둘레를 세우고 가치의 처음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올려두는 일입니다. 그 보호가 있을 때 손길은 지치지 않고 지치지 않으니 이웃을 향한 따뜻함도 얇아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흐르는 사랑과 안에서 지켜내는 거룩이 서로의 숨이 되며 경건은 말, 손, 생활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혀, 이웃, 자신은 따로 떨어진 항목이 아니라 한 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혀가 다스려지면 관계의 마찰이 낮아지고 관계가 낮아지면 약한 자 곁에 설 여백이 생기고 그 곁에 서는 걸음이 깊어지려면 안쪽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의식하는 경건, 그 앞에서는 말이 다듬어지고 손이 따뜻해지며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이 입술과 손과 생활을 한 중심으로 모을 때 경건은 설명이 아니라 향기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머릿돌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성경을 덮으면 우리의 손끝에 잔잔한 여운이 남습니다. 방금 전까지 입술에 올렸던 찬송의 울림, 말씀 한 구절이 우리 가슴 안쪽에 머무는 감각, 그 순간에 머물러 있자니 문 밖의 삶이 곧 우리를 부릅니다. 그 부름 앞에서 오늘 들은 말씀은 우리를 멀리 보내지 않고 가까이로 이끕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곁에 한 사람, 그리고 마음 안의 문턱, 경건이 빛을 내는 자리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혀는 대단한 웅변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의 각도를 낮추고 과장을 거두고 불필요한 가시를 빼낼 줄 압니다. 그렇게 고요해진 입술을 지나 들었던 진리가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로 향합니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 설거지 봉사, 예배 후 남겨진 자리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발걸음,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시간. 아버지 앞에 경건은 무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향기를 남깁니다. 그 길이 오래 가려면 우리 마음 안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지만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버릇이 스며들지 않도록 마음의 문턱을 세우는 일, 말씀 앞에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하루에 남길 한 문장을 가슴 주머니에 넣어두는 일, 밖으로 흐르는 따뜻함과 안에서 지켜내는 거룩이 서로의 숨이 될 때 경건은 설명이 아니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꾼 건 요란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같이 작은 충실이었습니다.
서둘러 말하지 않고 한 박자 귀를 열었던 순간, 오해를 키우지 않으려고 삼켰던 말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남겨둔 친절. 그때마다 위에서 오는 빛이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거울 앞에서 본 것을 문 밖으로 이어가는 질서가 남습니다. 입술은 부드러워지고, 손은 이웃 쪽으로 기울고, 마음은 지켜야 할 선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경건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드는 향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다짐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시작된 빛을 문 밖까지 가져가자.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마디, 한 사람, 한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내일을 다른 색으로 칠할 것입니다. 이번 주 나의 아버지 앞에서 본 빛을 무엇으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가져갈지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